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풀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진성이라는 가수의 보릿고개 노랫말을 아멘 하시네요. 이 노래가 불려지고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친히 겪은 보릿고개의 경험, 시린 아픔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보리밥인가요?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요? 하고 대답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옛 이야기로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 오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도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100년 전만 해도 주기적으로 기근을 경험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전쟁을 하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영국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술집, 교회를 다 팔고 디스코텍으로 술집으로 바꾸고 축구에 열광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제 선교를 보냈던 그 나라가 선교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때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경제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아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소식들이 분명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아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4,400만으로 추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사람이 먹을 것이 끼니가 없어서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죠. 지구촌은 자연 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이 얼음이 녹아내리고 기후가 바뀌어지므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한때는 비가 너무 오지 않는 가뭄과 홍수가 참 몸살을 앓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기름값이 비쌌습니다. 물은 저 어려서만 해도 그냥 아무 데서나 퍼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수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먹고 마시는 문제, 양식을 구하고 음료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개인, 가정,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양식과 음료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 4대 문명을 꼽습니다. 이 문명의 공통점은 이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강이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인더스에는 인더스, 황하에는 황하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이 생명의 젖줄이 되어서 물을 공급받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넉넉한 양식이 있을 때 문화로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지는 강물이 마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인 세계사의 역사의 고대사에 보게 되어지면 마야 문명 같은 곳이 바로 이런 물들이 끊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루아침에 그 찬란하였던 문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일강, 이 생명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이 거대한 이 강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마른 그 강이 1, 2년이 아니라 7년을 마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7년 동안 그 생명의 젖줄이 말랐으니 살 수가 있겠나요? 그런데 이 생명의 젖줄이 마를 것이다, 나일 강물이 갑자기 마를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죠. 바로 요셉, 요셉과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통하여서 마를 거다 한 사인을 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이 말랐으면, 7년 동안 말랐으면 문명이 끝났어야 했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 이집트와 이집트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특별히 요셉의 가문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양식도 음료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자, 순종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약속했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왠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피하지 마라. 생각할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먹을 걸 찾아가는 게 맞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원인을 모르고 이유 모를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순종의 결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줬습니다. 순종했더니 양식을 책임져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먹을 것, 농사할 것, 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한 것은 우연이에요. 이틀을 하는 것은 기적일 수 있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를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는데 겨우 발견했던 물이 씁니다. 도대체 이제는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질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생수를 공급하며 음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갈멜산 전투를 마친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어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엘리야 개인적인 삶을 살펴본다면 이 갈멜산 전투 이전에 하늘에 비가 그치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에 그 욕심쟁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떡, 고기, 그리고 시냇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참 재미있는 것은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습니다. 그냥 떡도 아닌 숯불에 구운 떡. 이 하나님의 참 세심하시고 유머러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떡을 주시고 또 물 한 병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은 엘리야는 일어날 수 있었죠. 그 나라에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은 늘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1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평생을 고민하는 것이 먹을 것이고 마실 것입니다. 뭘 먹어야 할까, 마셔야 할까?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음료를 책임져 주셨다,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역사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이런 말씀도 고마운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공급해 주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과 음료의 공급은 예수님도 반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양식을 얻어 사는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물을 던져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망한 거죠. 밥을 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깁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순종해 갑니다. 그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천국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이 깊어 가는데도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느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시락도 없었고 또 너무 시간이 늦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5병이여 7병이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과 4,000명에게 한 번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트집 잡고 들어오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도로 명령합니다. 자, 너 어부잖아. 바다에 가서 낚시를 좀 해보렴. 그 베드로가 나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의 입을 열었더니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금으로 가져다 바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금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질 수 있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큰 잔치요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도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에게는 큰 낭패요 실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하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게 되죠.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할 때에 그냥 물이 생수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음료를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죠? 네. 있으시죠? 네.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밤마다 안 하던 시간에 나와서 또 집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몸이 좀 고단하다. 네. 저도 좀 고단합니다. 그래 눈이 한쪽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충혈돼서 아주 많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한눈 전체가 벌게서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보는 사람마다 우메 어쩐 일이요 하는 그 반응이 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보면은 괜히 피하고 싶고 그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금방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이 들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아픔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부모에게도 버려진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를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은 성경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낫게 하시는 그 일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진흙에다가 돼 하고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과 진흙을 짓이겨서 감사합니다. 짓이겨서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 명령을 하지요. 갔더니 그가 나음을 입게 돼요. 침은 뭡니까? 물입니다. 실로한 물은 생수이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했던 음료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음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양식과 음료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양식과 음료로 고민하고 그것을 또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양식과 음료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내리던 만나는 지금 없습니다. 그때는 기적이었고 사람을 살렸지만 지금 없어요. 가나에서 맛보았던 그 포도주는 너무나도 달콤했고 필요한 적절한 공급이었지만 지금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위한 양식과 음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다른 양식과 또 다른 음료가 있으니 이것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한 양식과 음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진짜 나입니다.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이 땅에 묻히고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과 음료가 필요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영혼의 생명을 주고 양식이 되며 음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하고 생수를 마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금식해도 메가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죠. 우리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우리 예수님을 먹고 우리 예수님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흡혈귀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우리 양식과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따르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내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슬픔이 사라지고 내 삶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 삶의 절망이 떠나가고 내 삶의 소망과 희망이 샘솟게 되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예수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를 먹고 마시면 믿으면 떡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내 안에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안에 집 한 채 있으면 안전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내게 있는 어떠한 성공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루저 같고 인생의 폐잔병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떡이 아닐지라도, 떡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예수 있는 인생은 기쁨과 만족함,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다함이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8월 15일은 휴일입니다. 왜요? 광복절이잖아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빨간 날로 정해서 어디 놀러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겪었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했는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광복의 기쁨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진 날, 6월절입니다. 그날 잊지 말라. 해마다 기념해라. 6월절 지켜라 했습니다. 고생스럽게 뭘 그렇게 또 귀찮게가 아닙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 개인의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 하면서 6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을 마치시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영원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시면서 이제는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해라, 예수를 기념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의미로 구약의 6월절을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잊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 안에서 생명도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함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잊고 까먹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 때문이고 여러 가지 나를 고난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공격 때문이며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잊고 예수를 잊는,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낮아지고 내려가는 인생으로 갑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며 죽을 듯 겁을 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우리가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인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좌절감으로, 우리를 우울감으로,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사명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등지고 가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은 이런 말씀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행사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그것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도록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매였구나, 내가 세상에 매였구나, 내가 예수를 등졌구나, 내가 복음을 떠났구나, 내가 사명을 놓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대합니다. 아, 또 그때가 됐구나. 그냥 먹는가 보다, 마시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에게로 내가 돌아가기를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점이 오늘 발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주인 되면, 예수가 왕이 되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문제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가 나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승리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 떡이 아니더라도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